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뼈으로 하늘을 졌으며 땅의 핏불을 배에 담아 놓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갈아보았으랴.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조언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홍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뜰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시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유배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귀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배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 말씀, 이 약속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서 선언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세상 만물을 세세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교훈하고 정의에 대해서 훈계하고 이런저런 지식을 하나님께 전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조언도 없이 홀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습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레바논은 산림지대로 유명하지만 그 레바논 숲의 나무와 그 가운데 사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릴 땔감과 번제물로 쓰기에도 모자랍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처럼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들, 민족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십니다. 강대국들이 있고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강대국들, 그런 강성한 민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8절로 26절에서는 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분임을 선포합니다.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나라들 간의 전쟁은 그 나라가 숨기는 신들 사이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에 의한 유다 나라의 멸망은 바벨론의 신에게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토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대민들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바벨론의 우상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바벨론의 신, 이방의 신을 숨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바벨론에서 본 우상들과 감히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 18절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그런 우상들은 장인의 작품에 불과함을 말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장식합니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우상을 만듭니다. 신이라고 떠받드는 우상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상에 지나지 않는 바벨론의 신들을 감히 하나님에 비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비할 수 없는 존재는 이런 우상들만이 아닙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 궁창에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궁창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서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늘의 천막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누구에게 사실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땅의 주인들이 대단해 보이고 땅의 재판관과 땅의 통치자들이 위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무력하게도 만드시고 그들을 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들의 불력이라는 것이 허무하기 그지 없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권력자들이 힘겹게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의 권력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부시면 바짝 말라 날아가 버리는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통치자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의 기한은 아주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들을 감히 하늘의 하나님께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천체도 하나님의 비할 바가 못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만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만상은 하늘의 해와 별과 별들, 다시 말해 하늘의 천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늘의 천체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여호와의 창조물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이런 천체도 여호와께 감히 피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지구 바벨론도 하나님 원하시면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가 있고, 바벨론의 통치들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흩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27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말입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길을 지켜보지도 않으시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호소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이런 불평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여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힘이 다하여 피곤해지지도 않고 명철이 다하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에 도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한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경 쓰지도 않으신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분은 응답도 안 하시고 우리네 삶에 전혀 관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속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 계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적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헤아리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지적으로 다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능력과 힘을 받아 유배의 고통의 시기를 극복해 가야 하는 겁니다. 30절, 3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유배의 힘든 시기를 극복해 가야 할지를 언급합니다. 30절, 31절 말씀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31절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과 장정은 힘과 강건함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언젠가는 지쳐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 못 가서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힘을 새롭게 하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피곤함과 곤비함을 모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명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배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또 명철한 가운데 유배의 시기를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회복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십니다. 비록 외적인 여건, 외적인 형편은 암울해 보일 수 있고 막막해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되어지고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신, 세상의 우상들, 세상에 힘있다는 어떤 인간,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들에 눌려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대고 불평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언제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명철함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일을 늘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망하고 유배의 기간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굳건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앙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긴밀히 동행케 하시고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